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의인들을 숨겨 놓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받아 이 땅에 펼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군데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또한 한 국가를 몹시도 염려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랑도 태풍도 조용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토록 늘 기도의 터전 안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주 앞에 아뢰면서 모든 시대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에 앞장선 성도들을 축복하사 갈수록 더 진지하게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인 모리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사 뒤져지지 아니한 숨은 자들을 발견케 하시고 그 자가 주님 앞에 성령 안에서 굴복되는 것을 즐거워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로 이렇게 우리를 바르게 낳아주셨으니 우리 안에 또한 성령의 잉태설이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존재해 움직이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잔잔한 한반도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리보다 작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리는 나 예수는 더 이상의 어떤 설명도 주석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 예수는 당신의 현존과 실존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을 하셔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는 이게 그대로 증명이 되는죠. 나 예수는 이렇게 현실감 있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찾아와 당신이 나와 함께 존재한다는, 모든 성도와 함께 현실 속에 존재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도망을 갈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현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눈을 감으면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귀를 막으면 안 들린다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은 안 들을 수도 없고 보지 못하는 분도 아니시죠.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어리석고 못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측량할 수 있는 측량줄 범위 안에서의 자신과 하나님 관계를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쯤 되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은 내가 잠깐 그렇게 하는 거를 그냥 충분히 용납해 주시고 또는 문제를 삼지 않으실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은 나보다 월등히 더 못하고 악한 짓을 많이 하는데 이 정도는 준수하고 괜찮아.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을 선하게 판단해 주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이다. 주님을 버리는 순간. 내가 남보다 착해, 선해. 내가 남보다 좀 겸손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뭔가 용납해. 이렇게 자칭 자기를 후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은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어 라고 반문의 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성령과 경험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존재하는 한 내 존재의 의식보다 성령의 존재의식이 월등히 빠르더라. 내 존재의 의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지각 안에서 발견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지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것보다 더 빠른 건 성령이시더라. 그래서 성령은 나를 압도해 가시고 내가 생각할 여유 없이 벌써 정확하게 앞에다 갖다 놓으시고 내가 무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 없이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를 제압하심으로
나는 그대로 그 안에서 이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조직 안에 그대로 존재하신다. 모든 인격, 사람이란 조직 안에 그는 한 번도 그에 숨어 있거나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하듯 무능력하거나 이런 분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요. 참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조건의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 간다고 하는 이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슴 안에 그냥 흔한 감사 이게 아니라 저려오는 거야. 내 뼛속까지 깃드신 주의 가르침, 내 골수에까지 사무친 그분의 존재성, 얼마나 원했던가, 얼마나 바랬던가, 얼마나 그렇게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 앞에서 증명성이 아니라 내 구주 앞에서 증명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무릎을 꿇었던가, 얼마나 성경을 뒤져가며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울었던가. 몇 시간만 해도 늘 어렵고 힘들 때가 참 많은데 수시간 매일 계속 그렇게 성경을 뒤졌을 때 나는 늘 궁뎅이에서 불이 나, 이렇게 말했어요.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거기에는 늘 어마어마한 딱지가 양쪽에 붙었었어요. 지금은 그만한 시간을 많이 안 들여서 부드러운 살로 변했지만 수십 년의 내 궁뎅이 살은 딱지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고 그 존재의 실상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거를 놓을 수도 버릴 수도 등한시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존재의 의식이 너무 강력하게 밀려오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만 시간이 있어도 주님, 뭐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고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시간만 있으면 어떻게 이걸 주님께 활용을 해볼까, 이런 식의 이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성령의 붙드심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결론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가는 길에 비치고 길이 아니셨더라면 난 그렇게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다른 보통 사람보다 인생의 몇 배의 짐을 지고 가야 되는 나로서는 나를 초월할 수 있었다는 그 힘은 내 인생에서 예수를 막 자랑하게 만들어요. 누구를 만나도 성령의 실존을 막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다시피 사람은 거의 비슷하다, 다르지 않다. 보다시피 인간의 인성과 죄인이라는 악성은 다 동일하다. 다르다면 주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다르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는 게 확실했기 때문이다. 다르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던진 사건이 내 가슴에 폭탄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아까운 인물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 버렸는데 나같이 천한 사람이 버리는 건 1000개, 10,000개를 버려도 거기에 대등할 수 없다. 그러한 주님의 사심이 뼛속까지 깃들어 있다. 또한 내 골수에 사무쳤다.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고, 사랑하고 싶다고 외쳤던 잠꼬대까지 의식이 들어올 때마다 그런 나를 깜짝 놀래요. 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네 할 정도로 했지만 결국 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나 능력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 나는 무였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분이 이끌으셨다.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좋으신 말씀이 내 영혼을 거쳐가면서 다른 영혼에게 유익을 줄 수 있었고 살아가는 전체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범사의 기준 안에서 존재했다면 모든 성도 다 똑같다. 그 사람이 만난 처지와 형편과 그 사람이 가지고 가고 있는 현재 한 인생살이 안에 똑같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맞는 주님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환경과 인간성과 많은 신앙의
분량에 맞춰서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자매에게 구세주, 저 형제님에게 구세주, 또 나같이 못난 자의 구세주. 못날수록 주님이 그렇게 귀히 여겨지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놓고 투자할 수 없는 그것을 투자했다는 이 기막힌 사연이 가슴을 막 항상 울컥거리게 만들어요. 혼자 눈물을 줄줄 닦는 이런 현실을 만드는 것은 가치가 없는 나를 전혀 영을 갖다가 나한테 투자했다 해도 영을 걷지 못해. 그게 바로 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 묵상을 하다가 참 많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매치시키면서 생각해요. 내 젊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에서 시작됐고, 내 인생살이는 구속주를 만나 주님이라고 부르짖을 때 그때부터 시작됐다. 아무것도 세상에서 그렇게 원하는 것을 찾고자 한 적이 예수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런 제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내 골수와 뼛속 사이에 스며든 예수 그리스도, 전의식이 그 그리스도 한 분을 찾고자 하는 데 있어 실험적으로 자다가도 사랑합니다 라고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니라 내가 애원을 하는 거예요. 호소를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는 그게 아주 애절하게 가는 거예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깨는 거였어요. 야, 다 예수께서 하셨다. 내 주님께서 너무 초라하니까, 너무 갖춘 게 없으니까, 너무 찾은 게 없으니까, 어떤 것도 되어 있는 것이 없으니까 주님은 내게 그러한 선물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조직은 그리스도로 되어 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 전체는 그리스도의 조직화에 들어있다. 그분이 영적인 영체의 거기에 조직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변에 거기 사회까지 당신의 조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광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광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빛이야. 가장 내가 어둠이었을 때는 내 다리를 못 써서도 아니었다. 누가 나를 무시해서도 아니었다. 내가 가난해서 얼마나 멸시적이고 비난적이고 비참한 경험을 했을 때 그것도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것, 나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 대한 것을 이 가슴 안에서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그때만큼 나는 내 자신이 없는 존재로서의 모습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러한 무지와 그러한 어둠, 이게 내 전부였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정도의 예의는 조금은 다 갖추고 살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삶의 표현은 그래도 양반이라는 가정에서 조금 살았으니까 조금은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령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쌍놈이었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무지 안에 광명,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죄인이라고 하는 아주 캄캄한 암흑 속에서 의인이라는 칭호는 광명이었다. 나는 더 다른 광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주님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백성이었고 성령에 대하여 무지무각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캄캄한 어두움 속에 존재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앞에 튀어나와 내 영혼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 광명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무지를 깨고 죄인에서 의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꽤 찔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내가 거듭났다고요. 이렇게 내 자신이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그 사회의
어떤 점들을 들추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단어도 나에게 너무 어색한 단어였어요. 아버지도 일찍 여였지만 하나님은 존재성은 나는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있으면 불공평하니까 나를 왜 이렇게 놔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나한테는 가깝지가 않았고 아버지라는 단어도 하나도 가깝지가 않았어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아저씨라는 단어가 훨씬 난 부르기 쉬웠다. 5살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고 병상으로만 누워서 7년을 살다 가셨기 때문에 한 번도 같이 어떻게 행해본 게 전혀 없었어요. 또 아버지는 단어가 그렇게 익숙하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좀 어렵고 힘들고 옛날에는 심부름 시키면 신부님이나 좀 하고 그랬죠. 그런데 내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다정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익숙하게 부른 이름처럼 사랑이 꽉 차여있는 그런 단어의 말씀을 내 감정이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광명이 아니냐. 세상살이에서도 친부부 아버지를 놓고도 다정함과 친밀함과 애정 있는 써보지 못한 그 호칭이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진득진득한 진에게 애정이 쏟아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고 영원히 그대로 쏟아졌던 순간 이건 광명이 아니더냐. 우리는 너무 허세적인 광명을 요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안 돼 있는 자기의 모습을 과장된 자기로 표현하기 위하여 광명으로 나타난 거짓된 천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늘 말하죠. 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혜와 지식을 겸하고 있는 광명한 천사로 표현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들었는지도 몰라요. 나는 가난해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 보기에 나는 꽤나 있는 것처럼 우쭐거리고 꽤나 자부심 있게 나도 이 정도야 라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순간 광명한 천사로 내가 그렇게 나타나는지도 몰라요. 똑똑하고 영리하고 지혜 있고 영특하다는 아주 영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란 나는 어느샌가 사람들 앞에서 총명하고 뛰어나고 영특하고 이러한 광명한 천사로 둔갑을 하면서 나보다 좀 못하고 좀 둔한 사람 앞에 나는 무질서한 언어를 막 내뱉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지 약점을 생각지 않고 나는 내가 순간 광명한 천사로 그런 판단력, 즉각적인 의미, 뭔가 받아들이는 분별력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나는 순간 광명한 천사로 둔갑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광명. 이 광명을 나한테 쓰면 망한다. 그런데 이 광명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내 무지를 광명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없던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써서 언제부턴가 알았던 것처럼 그의 갈빗대를 정말 쑤시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애틋함에 간곡한 이러한 진실이 묻어나는 호칭을 부를 수 있었던 것 엄청난 나에겐 광명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참 진지한 내용을 많이 말하셨어요. 나는 처음이야. 그리고 마지막이지. 나는 알파고 오메가야. 나는 시작이고 끝이야. 옛날에 이사야서 읽으면서 이 말이 너무 좋아서 뜻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리고 그때는 계시록이나 이 신약을 많이 저는 안 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병자를 많이 고쳐주는데 나하고는 해당이 안 되니까 나 신약은 많이 안 읽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읽은 게 시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언서였고 예. 그리고 이제 전도서나 아가서 같은 걸 좀 읽고 그리고 이사야서를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가면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설교도 못 들어봤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 말을 읽는데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영원성.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성이 기재되었구나 여기에.
시제도 없어, 기원도 없어. 그럼 이 영혼성을 갖다 바깥에다 이렇게 옮겨놨을 때 얼마만큼 연기를 축소하고 나같이 무식한 자가 이걸 받아들여서 아 하고 감탄하면서 깨우칠 수 있도록 이걸 기록해 놓으신 것일까? 막 이렇게 이제 애가 타면서 거기에서 암시되고 의미되는 것이 내 안에 막 기쁨으로 솟구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뚜렷하게 각이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지는 거예요. 뭔가 많은 언어들이 나를 향해 달려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그랬어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가슴을 울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해가 된 것도 아니에요. 해석이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영은 여기서 너무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나는 알파하면 오메가야. 그 소중함이 나를 뒤흔드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떨어진 게 영혼이야 하는 영혼계의 의미가 전달이 이제 된 거예요. 작은 것 하나로부터 출발했어요. 난 막 뭐 깨닫고 뭐 환상을 보고 뭐 이런 건 절대 아니었어요. 성령은 그 당시에 내가 너무 무식하니까 그렇게 처음과 마지막이야, 시작과 끝이야, 알파야 오메가야, 신성에 대한, 이 신성에 대한 존재성, 영원성에 대한 존재성, 이건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 갖고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식한 내 가슴만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혼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이렇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계시록에도 이렇게 다시 재론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아, 성령 받은 사람들아, 영생의 확실한 성도들아, 내 실존이야. 하나님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성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존재자야 라고 그렇게 뛰어나지 아니한 보통 사람과 거의 비슷한 하나님의 종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그가 뭐 성령 충만해서 막 뛰어난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에게 자기 자신을 인식시켰어요. 나 스스로 존재자야. 이렇게 하나님의 여정을 엮어가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시면서 그 여정 안에 주님이 함께 가셨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여정 안에 그를 끌어들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한 것이 이제 좀 더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이 바로 나 처음이야, 나 마지막이야, 내가 영생이야. 이렇게 영혼계를 설명하는 이 내용을 읽는데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계의 이런 산소와 공기와 어떤 이 공간의 어떤 의미가 아닌 다른 것이 알려지는 거예요, 가슴에. 그렇지만 나는 무식해서 그 당시에 이거를 옮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조금 뭔가 영성에 대한 내용들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좀 있었지만 그때는 단어가 너무 없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많이 배웠어야 그 적절한 단어를 탁탁탁 갖다 이렇게 쓰는데 나는 무식하니까 그냥 아이들 가르칠 정도의 수준의 낱말, 그 정도밖에 내가 알고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한문 생각을 엄청 봤죠. 다 떨어져 나가도록 봤죠. 한문의 뜻은 우리나라의 이렇게 소리 글자보다 월등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문 성경을 놓고 그 한문으로 된 내용을 읽으면서 해석을 스스로 한 거예요. 아, 이거 뭐 사람 인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 이런 뜻이라구나. 이렇게 이제 암암리에 좀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영계를,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영물의 세계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는 더듬어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신비의 세계를 알리기 위해서 주님은 최선을 다하셨다는 내용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사건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것까지는 사물계대.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에 오르시고 이거는 신랑계다는 거예요. 이 영계와 이 사물계가 같이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해결해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제 알려지니까 나도 모르게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혼자만 있으면 누가 나를 터치를 안 하니까 마음껏 이런 내용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주님, 이건 이런 뜻이었어요 해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그때 나 얼마나 무식했나, 얼마나 몰랐나. 그런데 가슴은 알았다는 거예요. 뭔가 여기서 느껴지는 이 놀라운 강렬한 기쁨과 확신과 그리고 그분의 실제 존재성에 대한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성경을 꼭 깨달아서가 아니라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현실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많이 꼭 가르쳐주고 막 강의를 해서가 아니라 그 성령은 가르쳐주신다. 일러주신다. 알게 하신다. 성령은 인지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지각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잘 모르는 내용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나 예수는 얼마나 친근해요. 얼마나 설레이게 만들어요. 나 하나님의 종 누구는 이렇게 된 거를 서신서에서 옛날에 읽을 때 그렇게 나를 울리더라고요.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나 하나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는 이렇게 쓸 수 있었단 말이냐.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나 장로 요한은 이렇게 써서 자기 자신을 소개했다는 내용이 엄청나게 아주 공감을 하고 움직이고 알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도. 이야, 이건 살아있다는 거야. 살아있어서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라고 혼자 느끼면서 너무너무 실감적인 감각을 영혼 안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 요한, 사도 요한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면 주님 만나고 나서 바로 사도 요한을 난 만나고 싶어요, 주님. 그리고 이제 에스라를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율법에 능한 자가 되어 연구하고 가르치고 준행하고 이 세 가지의 법칙을 그대로 응용하여 하나님의 완벽한 제사장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이 에스라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나는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다. 나는 에스라를 만나고 싶다. 그렇게 유명의 인물을 크게 들춰내지 않았고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해서 기록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모습을 높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을 높인 거였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가면 나는 꼭 에스라를 만날 거야. 그리고 사도 요한을 꼭 만날 거야. 이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주님 자신이 나 예수는 이런 데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 예수는, 나 그리스도는, 나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된 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나 예수는 인간으로서 이 친근감, 다가설 수 있게 만드신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는 육체적으로 다가가고 육체적으로 만나고 육체적으로 공감할 수 이게 아니라 신령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육체적으로 잘 알아도 성령이 경험되지 아니한 예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나 예수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육체화시켜서 사물적으로 물질적으로 내놓았지만 성도의 가슴을 울린다는 거예요. 나 예수는. 성령은 구원의 주라고 알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눈으로 육체적으로 육안으로 본다면 예수는 육체적으로 오셔서 살다가 가셨으니까 이렇게 쓰셨겠지. 그게 아니고 나 예수는 이렇게 당신 자신의 현실감 있는 표현을 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자기의 구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런 걸 읽을 때 나 예수는 그러면 팍 안기는 것 같지 않아요?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그분께 푹 안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늘 설레였어요. 나 예수는. 예. 뭐 여러 가지 기도할 것 없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어느 한 내용을 나 예수는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말하고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육체적으로 내게 알렸지만 내 안에 성령은 당신을 실령적으로 안습니다. 이게 대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나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연약성을 그냥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안겨버리는 거예요. 예. 당신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으로 일어나신 분이에요. 예. 내 잡다한 숱한 뇌의 작용과 어마어마하게 타락되고 타산적인 내 양심 이런 거를 초월하시고 하나님의 완벽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등장하셔서 나와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두뇌도 그랬던 양심도 관계없이 나 예수는 저도 학원 할 때는 꽤나 그래도 머리를 많이 굴렸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굴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얘들을 조직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그래도 그 학원의 명성과 아이들의 앞길과 또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내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항상 고민을 하고 있으면 힌트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나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는데 20세기의 기적이다 막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주님께서 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계획도 이런 것들이나 그때마다 아이디어를 얻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방문해 오는 목사님들한테도 주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내라.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고민하지 마라. 또 큰 교회를 찾아가서 뭐를 본받으려고 하지 마라. 각자의 개성이 있다. 그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민하면 주께서 보내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본인이 잘 만들어 쓰게 되면 거의 100% 성공이더라. 그런데 막 기도를 많이 해서 방언을 많이 해서 환상을 보고 영감을 받고 이거 아니다. 이미 내재하시는 성령의 의지를 따라 결정되는 경험이 온다 이 안에. 감동이 오고 무언가 나를 부풀게 만들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냉정한 그대로의 선이 딱 쓰죠 이렇게. 우리 한국은 이상하게 성령 체험한다면 와 이렇게 막 벌벌벌 떨면서 뭔가 흥분이 되면서 뭔가 많이 깨달아갖고 어떻게 된 것처럼 참 신기해요. 그런 방법. 어떤 신이 오른 것 같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주 어릴 때 작은 신앙 안에서 그런 것도 있다고 주님이 알리시기 위해서 성령의 어떤 현상을 조금은 우리에게 의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갈수록 싹 사라지죠. 완전 냉정하죠. 아주 냉소할 수도 있어요. 냉철한 거기 안에서 하나가 딱 정리가 되죠. 그러므로 인하여 이거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할 생각조차도 없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님과 접근이 아름답게 잘 되었을 때마다 주님께 의뢰하는 사람의 태도죠. 그러면 주님은 당신의 성령의 역사를 후회하지 않고 보내시죠. 할 수 있어. 해야 돼. 라는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뒤돌아보게 하지 않아요. 내가 그 전에도 한번 경험 얘기를 했죠. 어느 날 새벽에들 혼자 방에서 하고 있는데 살림살이에 필요한 한 달 양의 돈을 다 그대로 가지고 예수원을 가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고 얼마나 거기가 옛날에 험했는지 몰라요. 자가용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드보라님을 데리고 이제 처음에는 갔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공주로 이사 오는데 또 그러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싸가지고 갔어요. 다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싸가지고 가서 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신부님이 요 가져온 것만큼이 꼭 필요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매가 왔다고 했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다급하고 이 돈이 꼭 필요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이거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됐지만 당신은 이게 다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감동을 받았다면 자매요. 그 신부님 하신 말씀 그대로 자매요. 나보다 당신이 주님께 더 가깝소. 굉장히 겸손한 분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놓고 자매요. 나보다 당신이 신령한 것에 더 가깝고 예수께 더 가까이 가 있소. 나는 이거를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우리 드보라님은 머리를 빡빡 깎고 이렇게 모자를 쓰고 갔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데 쫓아나오면서 존경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이제 같이 살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정말 주께서 움직여 가시면 주님의 일이 성사되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정말 사랑을 불사를 만큼 내놓아도 내일은 인색해서 꽉 잡고 안 내놔요. 이게 나예요.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성령은 이거를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예. 오늘도 이제 여기에 나 예수는 이렇게 다정하게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는 육체로 받지만 문자로 받지만 성령은 아니시다. 신령성에 의하여 거듭난 영혼은 나 예수는 하고 전달할 때 모든 걸 다 녹아진다. 그리고 그의 품에 안기게 된다. 모든 용서와 축복과 충만이 꽉 차오른다.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하신 말씀을 나는 새벽별이야. 광명한 새벽별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이라면 여러분과 나는 뭡니까, 여러분? 새벽별이라는 빛을 반사할 정도의 그냥 새벽별의 옆에서 받아내는 사람들이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를 악인과 의인에게 그대로 쏟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에다가 나를 놓고 나는 새벽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면 동등해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걸까? 새겨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악인과 의인에게 주님은 햇볕과 비를 그대로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공동적인 의미입니다. 예. 그런데 의인은 만약 나와 여러분은 썩어져 갈 수 있는 햇볕을 주면 악인은 썩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인은 햇볕을 주면 응용을 해서 썩음을 막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뒤에 너처럼 사랑해라. 네 몸처럼 사랑해라. 답변을 주셨어요. 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뒤에 내면을 보게 되면 만만 부모도 간음이야. 이렇게 그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갖고 어떻게 이거를 잡아서 사랑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님은 네 몸처럼 네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모신 사람들은 사랑을 했으니까 사랑해야 돼. 이건 무질서예요. 네 몸처럼 사랑해라고 한다면 거기서 지각이 사용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순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뭔가 거기서 마지막 그 단어의 내용 중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우리는 답변을 얻어서 정말 주님의 사람다운 질서를 가지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좀 지루해도 잘 들어보세요. 이건 주님 앞에 예배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존재했어요. 인성이 분리되지 않을 만큼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처럼 인성적에서 보면 다 인성이고 신성적에서 보면 다 신성이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바깥에 내놓으려고 응용을 하셔서 인성과 신성을 분리한 것처럼 하셨어요. 사람을 진짜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신성 속에서 인성이 분리되는 순간, 다시 말하면 신성이 인성을 낳아서 다른 데도 낳아주는 것, 지구에다 낳아주는 것, 이렇게 낳아주는 순간이 광명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으면 들으시면 유익해. 예. 뭐가 광명이냐? 하나님의 이 존재성에 신성과 인성은 같이 있었다. 한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보이는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사람이라는 실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성을 같이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어느 날 그는 자기로부터 인성을 떼어놨다. 그냥 떼어서 버린 게 아니라 어느 지구라는 어디에다가 낳았다는 거예요. 신성은 인성을 낳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아들의 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낳았다는 문제로. 그때 어둠은 광명으로 번식이 된 거예요. 확장 열리는 거였어요. 신성은 인성을 낳았다. 애기처럼 낳았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분리되어져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체계로서의 하나님을 존중해낼 수 있는 한 영적 기관을 주님이 낳으셨다는 거예요. 광명이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셔서 어둠과 허물과 죄로 음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시 나는 진리야, 나는 길이야, 나는 생명이야,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꼭 죽어서가 아니라 자체가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나와 여러분을 바르게 놨어요. 길을 찾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예.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 뭔가 변화의 과정을 만나서 정말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면서 같은 생명의 교제권을 공유하며 주님과 나는 일치되는 삶이 소원된다는 고백도 드렸어요. 그러므로 광명이다. 죄인이 의인되는 것 광명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지전능 안에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인성으로 분리되어 나아져가는 것 광명이었다. 새벽별이에요. 예. 그런데 다 똑같이 인류를 똑같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받아서 겨우 연명해가는 그런 시기냐? 구약은 그런 시기였어요. 예. 구약은 율법을 준행함으로 죄인을 면제받는 어느 제사법이 있어서 의인이라는 칭호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로 움직여 갔어요. 그러나 신약은 아니에요. 값을 정확하게 지불함으로 인하여 죄라는 중량이 떨어져 나가고 의인으로서의 출발을 하게 됐어요. 당당하게.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 만나는 그 순간 광명이었어요. 예. 모든 의식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의식으로 다 살아났죠. 부활되었죠. 모든 의식이 성령을 인식할 수 있고 알아낼 수 있는 것으로 다시 창조됐죠. 이렇게 되므로 광명이에요. 이러한 관계는 비를 보내서 겨우 연명해 나가고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창조주로서의 모든 걸 보호하는 건 율법 기준이에요. 지금은 아니다. 대가를 분명히 치른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 속에서 우리가 나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장의 분량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대소임을 받는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와 여러분 안에 영원한 빛으로 자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발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자신을 향해서 발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발산하는 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광명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주님은 여기까지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그렇게 감동하셨어. 그래서 일처리를 했어요. 광명이에요.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쏘임을 받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결코 여기에 머물러서 어린아이처럼 칭찬과 책망의 엇갈림 속에서 갈등하는 자가 되지 말고, 책망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충고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삐뚤어졌다고 야단치는 건데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거기에다가 기준하여 칭찬을 목말라 하는 이런 시시한 우리 예수인들은 아니에요. 칭찬 그리스도가 받고도 남죠. 그죠? 근데 그가 저주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 어디까지냐? 이 안에 스스로 발산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와 여러분은 새벽별의 주인공들이에요. 어둠을 밝혀줘야 되고 새로운 의식이 다 살아날 수 있는 새벽을 기다려줘야 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이 예수의 의식 안에서 다 새롭게 살아난 거예요. 의식이 연약해졌다가도 잠을 자는 상태같이 됐다 할지라도, 각자의 자기 삶에 너무 분주하다 보니 조금은 놓치고 산다 할지라도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만 조금만 자그마한 것이 움직여지면 확 밝아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생명체들이 다 꿈틀거리면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예수인들 되자. 한 가정의 아비가, 한 가정의 남편이, 한 가정의 어미가, 한 가정의 아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으로 받아서 겨우 연명하고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지 않는 정도의 은총 갖고는 안 된다고 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당당한 의인이죠. 당당한 부활권을 가졌죠. 당당한 성천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도 이와 같은 축복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직도 구약의 어린아이처럼 잘잘못에 대한 평가 속에서 주저주저하는 율법의 준행자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유감이다. 그 시대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갔고, 이제 나와 여러분은 신약시대로 만나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주의 어두움을 밝혀줘야 한다. 제일 먼저 내 자신에게 해라. 내 자신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내 자신에게 해야 돼. 그러면 이 안에 주님의 충만성이 모든 무질서와 부조화와 불균형과 무지를 밝혀내신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생존의 능력으로 정확하게 질서를 잡으시고 조화 있게 하고 균형을 잡아 완벽한, 조금도 허술함이나 하자가 없는 주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 성령의 나라가 이 안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기의 분량만큼 움직여 나간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는 나의 새벽별, 나는 나보다 약한 자들 속에 새벽별이 되어 새로운 생명의 꿈틀거림을 주자. 희망을 안겨주자. 뭔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그러므로 오늘도 새벽별은 외로이 떠있는 예수만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헌신과 희생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벽별이 되어 각자의 임무를 다하고 각자의 권리를 다 가지면서 사회와 영계와 나를 비춰주는 것이다. 여러분 멋지게 살아갑시다.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마음, 혈육 간에도 명절을 만나 모른 척하지 마시고, 약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들이 있다면 전화라도 격려해 주시고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보내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시다. 내가 어느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야단 맞을 일이겠죠. 너무 교회다만 갔다가 헌금 내지 말고 이런 사람을 해서 좀 써. 두 가지를 다 하기에 벅차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도 주님은 절대 잘못했다고 안 해. 몇 달만 그렇게 해봐. 그래도 주님은 그 하나가 그 헌금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면 엄청난 성과야.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됐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걸 나한테 규탄하겠지만 헌금은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에요. 예수 그분이 움직일 수 있는 곳에 걸음이 되어주는 거예요. 기도의 희생도, 친절과 봉사의 희생도, 물질의 희생도 그리스도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그곳에 영양제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한 주 멋있게 또 주님 앞에서 새 출발합시다.